10장.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으며 바다를 무사히 건넜던 일입니다. 조상들은 모두 구름이나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은 모두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조상들은 그들의 동반자적인 영적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상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는 그들처럼 악한 일을 즐겨하지 말라는 경고가 됩니다. 여러분 중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 춤을 추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상들 중에 간음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처럼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우리 조상들 중에선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주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조상들 중에는 불평을 늘어놓다가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조상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난 일들이며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굳게 서 있다가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누구나 겪는 시험 이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어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또 우리가 나누어 먹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빵이 하나이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의 빵을 먹는 것은 우리가 여럿이라도 모두 하나의 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희생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말하라는 것이 우상에 바친 음식이나 우상에 무슨 대단한 것이라도 된다는 의미로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귀신이나 사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동시에 귀신의 잔을 마실 수는 없으며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한 자란 말입니까? 모든 것이 허성되었다고 여러분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들 그러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도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어떤 것이 되었든지 양심을 위해 꼬치꼬치 깨묻지 말고 그냥 사 먹으십시오.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식사에 초대하여 여러분이 그 집에 가거든 차려놓은 음식은 양심을 위해 꼬치꼬치 깨묻지 말고 무엇이나 드십시오. 그러나 누가 이 음식을 제물에 바쳤다는 것이요 라고 말하면 말해준 그 사람과 그의 양심을 위해 그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나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여러분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판단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하고 음식을 먹는데 내가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의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 것처럼 여러분도 나의 본을 따르십시오. 11장. 여러분이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을 붙들고 있으므로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남자가 머리를 무엇에 쓰고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것은 자기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것은 자기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삭발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밀어내십시오. 머리를 밀어내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머리를 가리기 바랍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남자가 여자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 때문에 여자는 권위의 표를 그 머리 위에 지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여자가 남자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남자도 여자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로부터 생겨난 것처럼 남자는 여자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애가 머리에 무엇이든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교훈하듯이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면 명예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 여자에게 영광이 됩니다. 긴 머리는 여자에게 머리를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것 외에 다른 풍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이 되는 것보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내가 듣기로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파벌이 생긴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다른 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나누는 식사는 성만찬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갑자기 자기 것을 먼저 갖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굴욕감을 주려는 것입니까?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행동에 대해 잘했다 칭찬할까요?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것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은 태도로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점검한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인식이 없이 먹거나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중에는 약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분별하였더라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심판을 받는 것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러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집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모이는 것이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외의 다른 문제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2장.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물은 다양하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당연하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하는 것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속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성령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동일한 성령에게서 지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다른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을, 다른 사람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다른 사람은 예언을, 다른 사람은 영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다른 사람은 다양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그 언어들을 통역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의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모두 한 성령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귀가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온몸이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 안에 각각 다른 기능으로 하는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지체뿐이라면 몸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런 것처럼 지체는 많아도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으며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모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몸에서 더 약해 보이는 부분이 오히려 요긴하며 몸에서 고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를 우리는 더 고귀하게 대하고 볼품없는 부분들을 더 품위 있게 꾸밉니다. 반면에 우리 몸 중에서 아름다운 보이는 부분은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의 지체들과 함께 모아 부족한 지체들에게 더욱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나눔이 없게 하시며 몸의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분의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일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에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또한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요, 또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또 모두가 병 고치는 능력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더 큰 선물을 받도록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